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살았고 10월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첫 주일입니다. 예배하오니 영상 예배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장 다 함께 부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저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헌신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육 성삼위를 택해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10월도 은혜로 보냈습니다. 11월을 맞았고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을도 이제는 저물어 낙엽이 지고 쓸쓸한 겨울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푼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허물들 그대로 이 시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성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걸 원하오니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전력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는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셔서 몸이 아픈 가정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과 싸우는 가정 치유하여 주시고 깊은 고민이 있는 가정 고민을 해결하시고 경제 물질 어려운 가정 주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는 가정 가게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가정 사업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으니 주님 의지하며 사업할 때에 주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시생들과 수능생들이 이 11월에 중요한 달입니다. 저들 앞날을 여시고 다 꿈꾸는 대학에 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며 해외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성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부흥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태원에서 슬픔을 당한 그 모든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연일 북한의 미사일 또 여러 가지 발포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국방 안보를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 다 사정이 있어서 주님 앞에 못 나오지만 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세임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주시고 모든 성도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전근은에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말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같이 연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성가대가 좀 활동합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교 주제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이 두 아들이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은 그의 아버지 엘리는 98세였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문지방에 부딪히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남편 죽은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아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난산이었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기는 태어났어요. 불쌍한 아들이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이렇게 하여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은 몰락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엘리 집안이 불량자였어요. 그 자녀들 홈리 비느하스가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한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하라는 명을 받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최고의 기술자의 장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동원하여 8개월 만에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던 날 8일 동안 봉헌식을 합니다. 거대한 봉헌식이었죠. 일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그 규례와 법도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물을 살랐어요. 그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거죠.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감격했죠. 동시에 두려워했죠. 성냥불이나 부싯돌이나 태양광을 오모그랜저로 씌워서 일어난 불이 아니에요. 화학적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론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물론 아들이 4명인데 일단 그 위로 2명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봉헌식이 무르익던 마지막 8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 2 아들이 죽었어요. 불행한 일이 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2 아들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삼켜버렸다는 말은 불에 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축제였어요. 봉헌식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됐어요. 축제가 변하여 초상집이 된 거라. 왜 이런 일이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른 물로 제사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불로 제사했다 이 말입니다. 성막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드려야 돼요. 그 지정하신 불은 아마도 지금 번제단에서 타는 불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우는 거기에 붓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향로에 담고 불을 피웠어요. 죽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아론 그리고 그의 작은아버지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가족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컸죠. 성막 봉헌식 자리에서 큰 축제 8째 날 그날 끝나는 날인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제사장 2명이 죽은 거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법과 제사 드리는 법 다 자세하게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어. 이를테면 성막의 사이즈, 기둥, 숫자, 울타리 재료와 색깔, 성막의 높이, 성막 제작하는 나무, 천과 금과 은과 동과 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향로, 떡상, 촛대, 지성소와 성소, 법궤 안에 넣는 성물, 부삽, 불집게, 갈고리, 재 담는 통, 다 규격에 맞게 만들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입는 고위,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 제사장의 모자, 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사의 종류, 제사의 제물, 제물의 부위, 태워서 드리는 것, 삶아 드리는 것, 구워 드리는 것, 다 붙여서 드리는 것.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다 알려주세요. 제사장이 먹는 것과 일반인이 먹는 것 다 매뉴얼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날짜, 아침, 저녁, 그리고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하는 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정한 대로 제사장들은 지켜야 돼. 백성들도 지켜야 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매뉴얼을 지키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규례를 어겼어. 그래서 한 날 두 형제가 죽은 거야.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뭐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대. 자신들 편한 대로, 자신들의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경거망동했어요.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여기질 않았어.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거라.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인간이 바꾸면 안 됩니다. 임의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도 안 되고 불순종해도 안 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을 줘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이 그는 예배를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성막을 귀히 여겼고 법궤를 귀히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뺏겨서 그 블레셋에 들어갔던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국경에 방치되었어요. 근데 그거 가져오고 싶었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고 싶었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열어 큰 백성들에게 축제를 선포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우사와 아효를 뽑고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가도의 사람들이 서고 그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라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싶었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소가 끄는 이 수레가 어느 곳에 오다가 껑충껑충 뛰면서 이 수레에 실은 법궤가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거라.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를 몰고 가던 우사 이 사람이 그만 법궤에다 손을 떼버렸어.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동하심으로 죽으니라. 수만 볼 뒤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쫙 죽어버렸어요. 소가 뜀으로 우사가 떨어지는 그 법궤를 손을 댄 거라.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박살나는데 그 책임자인데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깨지면 안 되잖아. 그의 마음은 아주 최선을 다했을 거야. 오히려 잘한 일일 수도 있어.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법궤와 충돌하여 법궤에 손을 대서도 죽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나올 문제는 뭐냐? 법궤는 하나님이 수레에 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 어깨에 매는 채가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언제든지 그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레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승용차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트럭에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근데 그날 그들은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갔어요. 뭐지요? 편리주의 발상이에요. 쉽게 하자 이거죠. 법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편리주의를 따라가면 아닙니다.
간편하고 쉽고 그런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멀고 험하고 그리고 힘들고 많은 시험과 연단과 환란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실리주의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합리주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약주의를 따르거나 자기 중심주의를 따르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귀찮아도 비용이 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의 법대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거라.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이 망한 이 나답과 아비후를 교훈 삼아야 돼. 여러분 혹시 혈리주의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닙니까? 자기 주관대로 다닙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나답과 아비후를 교훈 삼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또 왜 죽었을까요?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 8절에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이들이 직접 독주와 포도주를 마셨다는 근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10절을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자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유추하건대 두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죠. 이 포도주는 그야말로 알코올입니다. 에탄올 성분이 1% 이상 함유되면 그 원료는 에틸 알코올이라 그래서 술이 되는 거라. 먹으면 취해요. 피가 빨리 돌아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얼굴이 붉어져요. 많이 먹으면 취해요. 더 많이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죠. 기원전 9000년경부터 인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를 만들어 마셨어요. 노아도 성경에 보면은 술을 마셨어. 취했어. 실수했죠. 또한 와인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지중해 연안 곳곳에서 생산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술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소주는 고려시대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위스키라든지 소주, 맥주, 청주, 포도주, 막걸리, 고량주, 보드카, 꼬냑, 크바스, 럼주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술은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암 유발 가능성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10년 유럽 성인 36만 명을 상대로 습관과 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남자는 10명에 1명, 여자는 30명에 1명이 이 술을 마셔서 암이 생겼더라. 남자 암 비율은 44%가 식도암, 후두암, 인두암, 33%가 간암, 17%가 대장암, 직장암으로 나타나고 여자는 대장암보다는 유방암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걸 봐요. 다 술이 가져오는 암. 오늘 우리 한국에서 암으로 많이 죽는데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담배, 두 번째가 술입니다. 일부 종교의 금주 교리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 개신교 등 기독교들의 전례에서는 이 기독교 초기부터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 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먹는 포도주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죠.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과 바울의 서신에 근거를 합니다. 술에 대한 기독교의 교회들의 이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진보주의 교회들은 음주와 흡연에 대하여 개인의 기호로 여기고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보수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요. 우리 교단도 술과 담배와 금욕을 신앙의 미덕으로 봅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마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개혁교회와 장로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보수적인 기독교는 술을 안 마시죠. 담배를 금하죠. 근데 그 시대의 구약 유대교는 술을 금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술을 금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는데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제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흥분된 상태에서 제사를 인도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술을 금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섬겨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겼는데 그게 뭐 술을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술 먹고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 듣겠습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 듣겠습니까? 다 떠나가지고 교회 망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자극이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한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아주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자제력과 통제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큰 실수를 가져오게 하는 술이죠. 술을 끄면 잠언 23장에 보면 재앙이 누게서 오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장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우리나라에 폭탄주 돌리잖아요. 이거 나쁜 거예요. 술은 근심과 분쟁과 재앙을 가져.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고 드러누웠다가 함에게 놀림당하고 함이 저주받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 성인 1년 평균 맥주 100병에 소주 60병. 나는 술 한 병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나 몰라. 술은 건강과 정신 영혼을 황폐해요. 그러므로 술을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10장 9절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 여기 10장 9절에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판단력을 잃습니다. 실수하게 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거룩과 경건을 상실합니다. 먹는 것으로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덕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금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술을 끊지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술을 끊으세요. 건강학적으로 나쁘고, 자기 습관적으로 나쁘고, 자기 인격 관리에 나쁘고, 신앙생활에 나쁘고, 은혜생활에 나빠요. 나쁘면 버려야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진리에 취하고, 교회 생활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요? 셋째 주제입니다. 복합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불로 드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제사를 지낸 그 원인도 있지만은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죄가 있었어요. 또 다른 죄가 있었어요. 한 서너 가지 된다. 첫째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향로를 들고 분향할 때 다른 불을 들고 향로에 불을 붙였는데 그들이 그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로 가요. 지성소 가면 안 돼요.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속주조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일은 대제사장만 하는 거 사실은. 아론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제사장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16장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두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날, 백성들을 제사하는 날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제물로 되돌아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죽은 사람 나답과 아비. 우리는 거룩한 것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까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헌금은 거룩한 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신부라 그래요. 거룩한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 개신교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안 돼요. 주의 사제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둘째는 아론의 젖값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할 때에 그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에요. 40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큰일 났다, 내려가 봐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춤을 추고 숭배하는구나.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양쪽 가슴에 들고 내려왔어. 두 손으로 들고 내려왔어.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벌어졌어.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써준 그 귀한 돌, 그 귀한 십계명을 그 금송아지다 던져버렸어. 깨졌어. 그리고 금송아지를 태웠어.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여버렸어. 화가 나. 그리고 누가 저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을 치겠느냐? 레위 지파가 일어나 칼을 들고 3,000명 죽였어. 3,000명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하셨어. 중요한 것은 이 금송아지 만든 아론의 징벌을 하나님이 보루하셨는데 이 집안에서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누적은 재앙을 가져.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죄가 누더기처럼 누적되지 않도록 가랑잎이 산골에 쌓여서 이렇게 발효되듯이 우리 죄가 그렇게 쌓여가면 안 돼요. 히브리 문헌에 보니까 그날 하늘에서 불이 4줄기가 내려와가지고 2줄기가 나답의 콧구멍으로 나오면서 즉사했고 2줄기의 불이 아비후의 2 콧구멍으로 나오면서 죽었는데 그 불이 내장에 들어가서 내장을 다 태우고 그 불이 콧구멍으로 나와 죽었어요. 그 불은 무서운 불이에요. 근데 옷은 그대로 있었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매가라 하미 그들이 나가 그들을 메고 나갔는데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에 메어내다 옷은 하나도 안 탔어. 그들 콧구멍으로 수만 볼트짜리 불이 들어가서 태워버린 거라. 아마 벼락보다 더 무서운 불, 낙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죗값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죄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죗값이 돌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른 교회관, 바른 목회자관, 바른 성경관, 바른 신앙관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도록, 그래서 이 재앙이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았어. 세 번째,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주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3절에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젊은 형제 제사장이 자신들의 행위를 과신한 거라. 아마 의수됐을 거야, 뽐냈을 거야, 시쳇말로 까불고 다녔을 거예요. 번제 드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와서 향을 피우고 성전 안에서 행동하지 말할 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비중에 비하여 간과했죠. 함부로 처신했다. 매사에 상투적이요. 그리고 그의 행동, 언어, 표정, 하나님 앞에 일한 모습들이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 가지 죄를 가지고 묻는 분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판단하여 벌을 내려요. 이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오래도록 누적된 불성실과 불경건의 결과. 죽인다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놓고는 거짓말했어. 얼마를 떼어먹었어. 그리고 일부만 갖다 바쳤어. 베드로가 다 알아. 이게 전부냐 그럴 때 그거 속이는 거 알고 있었거든. 전부입니다. 죽었어요. 3시간 후에 그의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자기 남편 죽은 건 몰랐어요. 너 하나님께 바친 게 그게 진짜냐 다냐? 다라 그랬어. 또 죽었어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여긴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순하게 그날 한 번만 죄진 거 아니에요. 그의 생활 습관이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툭하면 거짓말이에요. 툭하면 거짓말이에요. 속였어. 그 결과가 그날 나타나.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어. 죽었어. 그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거룩한 것에 손을 함부로 대. 거룩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몰라. 거룩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천벌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분은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이. 오늘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마음 생각을 막 바꾸거나 그러면 안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상하지의 무일무이하신 무소 불능 무소 무유하신 이분 앞에 우리는 참으로 떨어야 돼.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돼. 대통령 앞에 가도 우리가 떨고 존귀한 분 앞에 가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몸가짐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후와 나답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우사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자신의 삶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 지각하는 사람 항상 지각해. 불평하는 사람 항상 불평해. 앞자리에 안 오고 뒷자리에 온 사람 항상 뒷자리에 앉아. 시험 드는 사람 항상 시험 들어. 안 좋은 거예요.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것 습관처럼 해. 안 좋은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언제나 큰 소리 쳐. 거짓말하는 사람 언제나 거짓말해. 거만한 사람 언제나 거만해. 말 많은 사람 언제나 말이 많아. 이런 행동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몰아서 그 심판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몰아서 심판당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10장 31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로 제사드렸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교리, 다른 신학, 다른 성경 해석, 이단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상태의 제사드려 죽었어요. 우리는 경건을 생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불경건, 불성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 나답과 아비후는 복합적인 죄를 지었어.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 아버지 아론이 죄가 그 아들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어.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두 사람에게 불행이 왔죠. 우리 모두 이 사건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 신실하게 살고 신실한 종이 되고 신실한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쥐어잡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답과 아비후의 불행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33장 부르겠습니다.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는데 가게에,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저들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게 드리겠습니다. 11월 오늘 첫 주일이고요. 11월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로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20일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날 오후 예배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종 예배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영희 권사님께서 우리 신교실에 정수기를 환납해 주셨습니다. 수시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박천희 집사님 내외가 미국에 가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하신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